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생명의 삶 1월 21분 18절부터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초반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수태고지라고도 할 수 있죠. 아이를 갖게 되는 그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던 날 그 성전 안에서 그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너에게 이제 당신 집안에 당신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에 곤란한 그 형편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당연히 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한 의문과 의심과 그 불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 환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도 믿음이 가지 않고 불신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내 환경에서 이걸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환경,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뭔가 믿음이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도무지 깨달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자기 환경으로서는, 자기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는,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경을 보는 그 능력이 곧 믿음인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이 이 모든 부족한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합리적인 자신의 환경으로 이 사가랴는 천사를 이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과 우리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게 되냐면 내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뭡니까? 내가 내 환경으로 내 합리로 믿지 못하게 설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막 그 사람을 설득하러 다니고 막 그걸 불신을 전도하러 다니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가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요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나는 나이 든 남자고 우리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 딱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 길을 막고 물어봐도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 환경에서 믿지 않는 정도가 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걸 믿지 말라고 막 퍼지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가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에게까지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신도 그러니까 막 번져나가요. 나에게서 뿐만 아니라 번져나가고
우리 믿음도 번져나가게 되지만 우리 불신도 이렇게 번져나간다는 이런 위험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자 19절에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신분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개혁의 정신에 라틴어로 꼬람 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정신이, 모든 행동이, 모든 말들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도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다. 그러니까 나도 한 개체이고 나도 천사로서 한 인격이지만 사가랴 당신처럼 한 인격이지만 사가랴 당신처럼 당신의 처지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항상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가랴와 천사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재밌는 것은 1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가랴가 자기 말을 첫 입을 뗄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사가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19절에서 천사도 뭐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처지를, 자기 신분을, 자기 위치를 깨닫는 방법이 그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사가랴는 나는 이러면서 내 울타리 안으로만 생각하고 천사도 뭡니까? 나는 이러면서 내 울타리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에게는 각자의 인격이 있고 각자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울타리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브리엘의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을 전하고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천사가 말을 하는데, 나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전하고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사 이전에 누가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가랴도 똑같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가랴는 자기 말을 했어요. 자기 환경을 말했어요. 근데 천사는 뭐냐면 자기 환경 밖에서 말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함으로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가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뭐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는, 가브리엘은 자기가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사가랴에게 하는 이 말은 먼저 말한 자가 있고 그 말한 자의 말을 전달함으로 말하는 자이고 또한 뭐냐면 나는 나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내는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보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는 주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는 누구입니까? 사가랴 제사장 당신에게. 그러니까 너에게 말하라고, 너 사가랴에게 말하라고 나 가브리엘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말하심을 듣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사가랴라는 겁니다. 말하심을 들어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가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말을 누가 전하는 겁니까? 천사가 전하는 건데, 그러면 사가랴는 자기 한계에서 생각하면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듣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천사에게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는 나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확 뚫려버리고 사가랴가 확 넘어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천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이 우리 한자로 말해도 뭡니까? 하늘, 천, 심부름, 사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전선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통로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사거리의 길에다가 통로를 대는 거예요. 그 통로 역할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사거리의 귀에 들리는 건 뭡니까?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는 그 울타리를 쳐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울타리를 치죠. 아이고, 이제 뭐 되겠어요. 이제 뭐 여기까지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자기의 울타리죠. 그러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환경 중심에서 하나님의 환경으로 곧 보내심과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걸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전환해야 됩니다. 전환.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 환경 중심에서. 내 환경 중심에서. 사가랴처럼 내 여건, 합리적인 내 여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환경으로. 하나님 환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전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가랴가 믿지 아니함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말을 못하는 그 징벌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가랴가 믿지 아니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징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또 뭐냐면 분명히 사가랴는 이 이후로 잠시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상황은 사람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금 이 순간 믿지 못함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가랴가 이 순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벌로 볼 수도 있지만 뭡니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얼그러지고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증거다. 이 증거다. 그러니까 변화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모습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20절에는 말씀하시냐면 되는 날, 때가 이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같이 하는 겁니다. 벌이라면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넌 끝났어. 넌 처벌받은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번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에 그 다음 하번절 끝에 가면 뭐랍니까? 20절 끝에 가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뭡니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그 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혼란에 대해서 징벌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날에 때가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증거를 기다리고 그 깨달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지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증거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두운 그늘들, 우리 그 어려움들, 우리 그 올무들이 뭡니까? 다 거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과 그 때가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죠. 지금 사가랴가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그 직무를 행할 때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었는데 이 밖으로 직무를 맡은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가리워져 있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였죠. 지식이 없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22절은 이제 사가랴가 나오니까 뭐랄까 나와서 말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았더라. 그때 22절에 보면 알았더라. 중간에 보면 알았더라. 이럽니다. 알았더라 말은 무엇입니까?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밖에 백성들이 그냥 무지하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계급적인 상황으로 봐서 누구는 얼만큼 알고 누구는 얼만큼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답 맞추기 같은 거 잘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해가지고 점수 잘 받아가지고 서울대학 가고 그러니까 막 찍기 같은 것도 잘하고 막 눈치도 빨라가지고 점수도 잘 맞고 행정고시 맡아가지고 국가 공무원 고급 공무원 돼가지고 뭐 관용차 나오고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막 뭐 누구 변호사님 판사님 장관님 이러니까 막 국민들이 민중은 개돼지처럼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저거 무지하고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꿀꿀꿀 왈왈왈 하다 먹을 것만 주면 꼬리나 치고 막 좋아서 배 대놓고 자고 그런 사람으로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고 국민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주인의식이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막 대한민국이 막 느끼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뭡니까? 그 왕정사회에 있고 신정사회에 있고 얼마나 계급적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막 무식하고 막 그냥 주면 먹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밖에 있는 성년 밖에 있는 백성들이 뭡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깨닫습니다. 저 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근데 사가랴가 말 못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뭡니까? 환상을 보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은 것 같구나.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만큼 예민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민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심으로 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 사람은 꿈도 잘 꾸고 예지몽도 많이 있고 이렇게 귀신도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도 어떤 영적인 일을 잘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허약해 헛걸이 보이고 이러는데 저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 모습으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의 마지막으로 그 여정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갈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니는 자꾸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소서. 이게 개역 한글의 그 성경의 그 번역이 있어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소서. 엘리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소서 이랬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했습니까? 성령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시. 그러니까 내가 예민한 걸로만 내가 그냥 타고난 걸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 역사하신 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민감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영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제사장 직무를 마친 사가랴가 귀가했다.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이게 순번제였거든요. 반열에 따라서 순번제로 사가랴가 이걸 맡은 것인데 보세요. 정말 얼마나 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 다 늙은 이 노인네들에게 애가 생긴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아주 신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탁 깨버리고 이거 뭡니까? 번개 맞은 일보다도 더 황당하고 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말 못하면 뭐라겠습니까? 접근할 신용을 하고 오늘부터 나는 일 못한다. 이래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하노? 벼락 맞은 것보다 내가 더 놀래갖고 이거 안 된다. 청심환을 집에 가서 묵고 좀 누우가 있어야지. 근데 일하는 못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직무를 마쳤다. 일을 다 했대요. 자기 맡은 일을 다 했대요. 자기 맡은. 이 말도 안 되는데 이 도와주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고 일 지키는 자기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직무를 다 했다고. 자기 맡은 일을 다 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마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란 말은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말이고 그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직무를 마치는 시간도 흘렀고 집에 가서 시간도 흘렀는데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그날과 그 때가 드디어 지금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함으로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엘리사벳, 그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부름이라는 부끄러움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 부끄러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요, 지금 이 시대 그대로 또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 세대, 우리 또 강 목사의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의 세대에 이 의식이 조금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요. 근데 이 시대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시대까지만 해도 뭡니까?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시집해가지고, 가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소박거리가 되는 거고, 남편이 새 아내를 들이도 할 말이 없고, 막 이런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 사회는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집안의 가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이죠. 그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어떤 부부들이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막 저주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 문화에서 애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고 또 뭡니까? 어떤 가문에 큰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래서 이 과중하고 막중한 스트레스가 안에 엘리사벳에게 꽉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르신 목사들을 모시고 있으면요, 참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야, 목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못 낳고 특히 아들을 못 낳으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도 막 황당해요, 황당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엘리사벳은 그때, 그 당시에 문화와 가문과 전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든 안 맞든 그 문화가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막중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형수에게 들어가는 일도 있지만 나 산에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합법적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엘리사벳에게 그 두려움이 됐겠어요. 근데 사가랴가 그 부인 엘리사벳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첩을 들이지 않는 거 보니까, 그죠? 그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뒀는데, 첩이 둘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가 봐요. 근데 그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사라를 사랑했는 것도 그 말도 있는데 창세기 25장에 가면 25장이니까 첩을 떠둬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가 봐. 옛날 우리 어른들 말에 마누라가 죽으면 그 상녀 앞에서 거리 울고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그러더니 근데 이 사가랴는 다른 첩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움에서도 엘리사벳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일괄에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갖게 된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부부가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5절 상반절에 뭡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심으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남편 사가랴도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 엘리사벳을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돌보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돌보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날. 그러니까 20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날과 그때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언급결에 인기응변으로 뭐 없네? 이거 막 하나님은 바빠서 이 지구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까 하루는 한국, 하루는 일본, 하루는 미국, 하루는 러시아, 하루는 몽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저 조그만 나라에 누구를 못 돌보고 있다가 야, 너희가 이때까지 뭐 하고 있느냐? 이 나이 되도록 뭐 하고 있냐? 애가 없는데 이때까지 애가 없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애를 만들어줘야지. 있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면서 뭡니까? 그 날과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미리 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정하셨단 말은 뭡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뭡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그 날과 그때가 곧 이룰 거라는 겁니다. 꼭 이룰 거라는 겁니다. 꼭.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 잊어버리도 하나만 딱 생각합시다. 꼭.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뭡니까?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으니까 그 날과 그때를.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셔서 주님의 날, 주님의 때에 참 위로,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그 날을 꼭 준비하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꼭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기간 원례와 찬송, 암송대에 있습니다. 또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